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오늘도 이 한날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하셨죠. 그것이 어제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지만 이제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로 몸을 씻고 준비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유를 붓고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의 모든 절차들을, 의식들을 모세가 주관하도록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구별되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직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재물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아주 존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커튼,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열린 거죠. 이제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시에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이유도 오늘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을 구별하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제사장만이 백성이 드린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또 그 피를 성소 안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죠. 자녀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건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사명을,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복이 심한 이들에게는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래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져서 이제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임, 중보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임을,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 오늘 위임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룩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바로 제사장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준비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과 구별된 걸까요? 세상과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정결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해 놓으셨지만 그대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까?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보겠습니다. 다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 외에 또 모든 것들 다 입히고 장착하라고 하시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또 8절 9절에 이제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또 입히라고 하죠. 그리고 9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으로 지금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동사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또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입는 옷들을 입히고 7절 광유를 가져다가 부어 바르고. 근데 모세 보고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옷을 우리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구별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 먼저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친히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듯이 물로 씻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씻어주시고 악한 것들을 씻어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입히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친히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또 부어주고 있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그렇게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씻고 입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내 삶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내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거룩한 존재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 정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 예식들을 행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구별된 이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물로도 씻었고 거룩한 옷을 입혀 놓았고 기름도 부어줬지만 진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임식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이어집니까? 진짜 거룩해지기 위하여, 진짜 죄 씻음을 위하여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속죄제였다고 말씀하시죠.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죄를 전가하는 기도죠. 내 죄가 송아지한테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뭐다? 속죄제니라.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전가된 그 피는 죄가 가득한 피입니다. 제단 뿔에만 바른 이후에 다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기름만 가져다가, 불이 붙어야 되니까 제단에 기름만 떼서 제단 위에 불 붙게 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 뭐 고기, 뭐 살덩어리, 내장 다 어떻게 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까? 짐 밖에다 버리고 불살았다. 왜? 부정하니까.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에게 그 죄가 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밖에서 태웠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 누군가의 죽음, 피 흘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만 입어서는 안 됐다. 속죄제에 통하여서 그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형식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단 한 번의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되는 이유는 이미 완벽한 속죄제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단 밑에 속죄의 그 제물에 더러워진 피를 다 쏟아 버려야 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과 함께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가 그 십자가 밑으로 다 쏟아졌죠. 죄가 전가된 그 속죄 제물의 모든 고기와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짐 밖에서 불살랐듯이 성전의 주인 대신, 예루살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쫓겨나시고 성 밖으로 해골의 자리,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짐 밖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진영이라면 하나님께 짐 밖으로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밖에 버려져서 태워지고 죽어지고 고통받아야 되는 건 나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는 나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숫송아지 잡아다 머리에 안수하지 않아도, 이 복잡한 이 제사의 과정들을 행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속죄제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죄와 연약함을 또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속죄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죄를 이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용기 내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할 속죄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이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또 하나의 제사를 드리죠. 어린 순양을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속죄하여 주신, 또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심하며 드리는 제사, 번제였어요. 15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아까 속죄제랑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건 동일해요, 그죠? 내가 나를 죽여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피를 쏟지 않죠. 속죄제와 다르게, 그죠? 제단 위에다 뿌려요. 그리고 제단의 그 고기와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짐 밖으로 가져다가 다 버리고 부정히 여기면서 태워버렸다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단 위에 다 고기를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다 불사르죠.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이야기죠. 속죄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왜?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번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제물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8번째 말씀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게 뭐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번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형식의 번제는 물론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야 할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은 드리고 요만큼은 제 남자친구에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그 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너의 그 삶이 정말 향기롭구나, 네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향기롭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재헌신하는 온전한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것이 번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자녀답게 부르심받은 구별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죠. 분명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니까, 그 옷은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입고 벗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붙잡았던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마지막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벗고 자꾸 옛 옷을 입습니다. 정욕의 옷, 분노의 옷, 시기의 옷. 하나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사역자들에게 최소한 깨어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머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1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마음 전쟁, 마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내 마음도 못 지키는데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 마음 요동치는 마음도 성령님 안에서 못 다스리는데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나에게 팔복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매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길, 우리의 평생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